에베소서 4장에 17절부터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세속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 방법, 세상 원리 이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와서 세상 소리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 판단이 의사가 병든 자가 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감기 걸렸어? 어떻게 하다 걸려서?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예, 뭔 죄를 지어서 걸린 것처럼 말하고, 응? 아픈 것을 진단해서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의사가 있으면 그게 보조하는 분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저 병 걸린 놈, 나쁜 놈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요.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세속적인 기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건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교회의 기관은요, 영적 기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영적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람을 대할 때 영적 기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손은 손의 기관이 있고 발은 발의 기관이 있고 얼굴은 보는 기관, 듣는 기관, 말하는 기관, 냄새 맡는 기관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을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관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보여요? 그리스도는 영인데 기름 부음의 영 아닙니까? 영은 그러니까 그 영이 무슨 영이냐? 탐욕의 영, 정욕의 영, 이기적인 영, 시기 질투하는 영, 펜을 가르는 영 그런 영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게 잠령에 잡혀갖고 기도한다고 고개를 탁 숙여 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 상대를 탁 꺾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엉뚱한 영에 잡혀갖고 나중에 보면 기도는 실컷 했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방법의 관념으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이 왜 큰 실수를 했어요? 성경은 갖고 있지만 종교와 제도는 잘 갖고 안식일도 지키며 잘했지만은 그들은 영을 거부해서 거절했어요. 왜 영을 거부하고 거절할까요? 그들은 순수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 교단적, 이기적, 탐욕적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거짓 영의 쓰임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똑바로 봤다면 주의 영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지금 이들 앞에 있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역도 저 시골 촌뜨기 곳에서 태어난 예수를 세상 관념으로 학벌로 배경으로 물질로 지역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났다는 그들에게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왜? 원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자체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보고 자기 이해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딱 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부활의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말을 갖다가 장사해 먹어요. 이것저것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이걸 사이비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사이비 목자는 따로 있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사이비들이 가장 권력 자리에 거머쥐고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어느 날 자라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어머 이 사이비들이었구나.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사탄인 줄 알지 못하고 넘어가듯이 이 시대도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지혜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영이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전부 영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아 육신의 정욕들을 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들을 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명예, 부귀 갖고 싶어. 근데 교회가 그런 누룩을 먹이고 있어요. 그렇게 집어넣어갖고
그 영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막 할 수 있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을 어느 교도관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 범죄수와 불신자 범죄수가 같고 이혼수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지, 그러면은. 근데 그들이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대표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럴까? 종교를 우상화시켰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계시란 것은 뭐냐? 생활적 계시, 개인적 계시가 있고 단체적 계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경륜적 계시, 예, 국가적 계시, 여러 가지가 그 차원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는 그것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이 계시는 경륜적 계시예요.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개인이 깨달아 알게 하는 계시는 무지에서 베일이 벗겨짐으로 알아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적인 것, 지역적인 것, 단체적인 것, 국가적인 것 다 맞는 게 아니야.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모든 사람에 똑같은 약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처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을 알게 하는 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죠? 순종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들어가면요, 단번에 뭐 응답이 되어버리고 다 해결이 되려고 해요. 그건 100% 사단이고 거짓입니다. 돌로 떡이 되라 하는 소리와 똑같대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단번에 안 했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혜. 지혜는 뭐냐?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깨우치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손에 쥐어줘도 이들은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것밖에 몰라. 깜짝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기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우리 편 아니잖아. 참 사악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종교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종교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요, 새 속에 있는 사단보다 더 무서워요. 왜? 미혹자니까. 서로 비슷할 때가 무섭다니까. 우리는 뭐 불교인, 이슬람교인 그런 거는 그냥 분별하잖아. 근데 같이 할렐루야 주여 해사면서 그 또라이 같은 것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진리를 거스리고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 하면 거의 다 같은 줄로 착각을 하는.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영의 이해를 통해 알게 하시는 그걸 계시라.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것, 휘장이 벗겨지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맡겼던 것이 벗겨지면 보이고 이해하고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은 무엇과 가장 중요하느냐? 영은 교회와 가장 교회는 영의 기관이에요. 영의 기관. 이 정치 기관, 학교 기관, 공장 같은 그런 회사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 이단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앉아갖고 교회팔이 하고 예수팔이 하고 완전히 장사팔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했어요. 성전을 자랑했어요. 화려한 성전. 저 이태리 대리석 갖고 지은 그런 멋있는 성전을 자랑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 어떤 건설회사 회장인데 장로님 집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겨울인데 붉은 대리석 있잖아요. 생돌이죠. 거기에 몸에 굉장히 좋은 기가 나온대요. 그 돌에서 열을 받으면.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바닥에 찬란하게 빛이 나. 그리고 발을 딱 뗐는데 따끈따끈따끈해. 정말 그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몸에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요새 돌침대인가 해가지고 몸에 돌에서 좋은 기가 나오잖아요. 뭐랄까 뭐이 나옵니까?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 나온다 하는데 회장님 집 바닥이 전부 그거야. 깜짝 놀랐어. 얼마나 비싸겠어 그거. 외국에 수입해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야. 세계 어느 성전도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걸 자랑한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랑하면 실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래 사단은 그런 짓을 해요.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는 거죠. 왜 헤롯 성전? 헤롯이 지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전이라 헤롯이 마귀거든요. 응? 예수님은 영적으로 헤롯을 여우라고 했잖아요. 저 여우. 늑대, 여우, 이 사탄의 친구들이에요. 악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유대민족이 거기에 잡혀 있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에덴 동산의 성전은 생명나무죠. 그런데 화려한 선악나무 앞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아멘, 아멘 받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 타락된 거 아니요. 어떤 면이 있어 지금도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 없는 것들아, 영이 없는 것들아 그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거기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내 속에 있는 영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이지, 그죠?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이것들 다 없어진다. 우상은 없어집니다. 예, 우상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슨 우상인 거 알아요? 이슬람의 지은, 이슬람 모스크라고 하는 그들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크게 지어놨죠.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 중,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우상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우상이에요. 그 이야기 딱 들어보면 막 자랑하고 지가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우상이 지배하고 있구나, 포가 나는 거죠. 거기 없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땅바닥을 헤매요. 그러다 또 맹해가 떨어지면 자살해 죽고 막 별짓 다 하고, 이 다 마귀에게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른 유다가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해갖고 예수 팔아먹고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에게 버림받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뭐 자살해 죽어버리잖아. 그거 다 지금 뭐합니까? 그래서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이 우상 세력, 귀신 세력에 매여가지고, 왜 그렇게 매여요? 신앙생활이 혼을 사용해서 그래요. 혼은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 후에 3일 만에 부활 후 할 것을 이 전을 흘러하는 건 자기 몸이죠. 왜 자기 몸을 흘러요? 예수님 몸속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잖아. 자기 몸을 흘고 난 뒤에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앞으로 다 들어갈 거야.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실 영이야. 이게 나중에 성령 주심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in spirit이란 것은 in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그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게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거처예요. 그런데 영적이다, 영이 어떻다 그러는데 영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오염시키고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누구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영을 하나님의 거처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로 드리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돼요. 자존심도 비우고 맹해도 비우고 그죠? 선악과 같은 그 정욕도 비우고 다 내려놔야 돼. 이걸 비우는 걸 갖다가 영을 비우는 걸 갖다가 심령을 가난케 한다 그래요. 그래 심령이 가난해져야 거듭남이 오는 거야.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 천국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뭐 아멘 잘해라 해도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로 해결 바쁘 내고 그러는데 뭐. 이게 십자가 처리가 덜 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한쪽 손만 못 박아놓고 그죠? 예. 두 발과 한쪽 손만 다 빼고 나머지는 막 들고 차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면 말이 못 박히는 거죠. 육신이 못 박힘을 통해서 나에게 주의 영이 와서 다시 나게 하는 거, 새 사람이. 그래서 복음으로 말이 바꿔지고, 그렇죠? 우리의 손발과 소욕이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생활이에요. 주님의 걸음에 내 걸음이, 주님의 손길에 내 손길이 함께 연합해 가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 즉 영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야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 후 사람 속에 변질된 욕망이 일어났어요.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욕망이 말로 들어왔고 눈으로 말로 들어오고,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그 욕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래서 이 타락한 후 타고난 이 생각을 천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은 영인 교회 생활 안에 쓸모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냥 옳은 것, 바른 것 같고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체험해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요, 사회생활은 우리 생각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교 사업이라든가 회사 사업이라든가 또 정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당한 자격증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바른 일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영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영이 의존해야 돼요. 영이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수준을 찾고 레벨을 찾고 학벌을 찾고, 정말 이거는요, 사단이 쓰는 쓰레기들이야, 그거.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 찾지 마. 예수님도 뭐 학벌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명품 신앙인 것처럼 레벨을 그런 식으로 높이는 사람들, 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에 도란 없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야 그 영이 살아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가치인 영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바른 말인 것처럼 느껴도 그거는요, 그게 천사의 말일지라도 복음이 될 수 없고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천년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막 옳은 것 같이 하고 잘하는 것 같이 할 때 하죠. 결국은 마귀짓하고 듣는 자나 행하는 자가 자기의 영의 공허함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2장 22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영은 나에게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열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 안에 계시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 안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